구약 성경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깔려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갔는데 그 우리나라 어느 신학대 교수님이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뭐 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계시록을 하면 좀 알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도표가 참 이 복잡한 내용들을 쉽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기서 봅니다. 자, 1장은 서론입니다. 1장은 서론이 탁 등장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는 말씀. 7교회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이기는 자가 어디에 가느냐? 이기는 자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기는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전부 요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였어.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딴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그것도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편지를 주신 목적이,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7교회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되었을 적에 올 보상을 알아야지. 이 보상이 내가 고생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보상 같으면은 누가 이기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상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에 여러분들 4장에 참 뭐가 나오느냐 한번 이거 보면서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매일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4장 탁 보면요. 4장에 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 나오는데 네 생물은 이게 4명의 천사들이에요. 천사인데 그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인데 그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5장을 넘겨보세요. 5장은 역시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 나오느냐? 어린 양이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일찍이 죽음을 당한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앞뒤로 문맥으로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 있고 그 앞에 같이 성령님도 같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7절에 6절에 보니까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을 죽음을 당한 것 같고,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요 7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4장과 5장에서 탁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가 있어. 영상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있는 거.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다. 우리 이 말을 하면 잘 몰라요. 7인으로 봉하여졌다. 봉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켜 풀로 붙이면 되는데 풀로 붙인 게 아니고 7인으로 봉하여진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루마리 사진이 혹시 안 들어갔는가? 내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떼어주세요. 그래서 두루마리, 요즘으로 치면 책이에요. 책. 그런데 과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제본된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에다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 펼치면은 쭉 나오고, 우리 조금 얼마 전에만 해도 이런 거 있어요. 족자. 우리도 족자에다 글 써가지고 두루룩 말잖아요. 그래 펼치면은 이렇게 글들이 쫙 나오고 많은 그런 두루마리. 이 원어로는 비블리온으로 돼. 비블리온. 성경 기록된 그 두루마리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 사진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인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 밀랍 같은 그런 것인데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근데 여기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을 쳐가지고, 자, 이걸 풀어야지 이걸 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7개로 이렇게 인이 있어서 이 책을 풀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린 양만이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5장 5절에 5절 같이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4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무슨 본능적으로 이 형상을 보고 요한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울었는 거예요. 왜 저 인을 펴지 아니하면은, 저 두루마리를 펴지 아니하면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띠입니다. 언제 이겼단 말이야? 언제 이겼단 말이야? 여러분, 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겼다. 그렇게 나와요.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이겼던 그 사건입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장 5장은 4장 5장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세요.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나오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루마리를 이걸 인을 하나 떼도 못 열잖아요. 2개를 떼도 못 열잖아요. 7개 다 떼만 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렇게 장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누가 떼하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띄면은 책을 펼 수가 있고 또 띄면 펼 수가 있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만 띄가지고 못 열어요. 다 떼야지 동시에 열리지.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이 도표로, 구조 도표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자, 여러분들 이 아주 귀한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가, 자, 여기에다 딱 표시했네요. 동그라미는 장 6장, 6장은 6인장, 8장에서 9장은 6나팔장, 15장에서 16장은 7대접장, 7대접장. 요거 7나팔로 봅시다. 여기도 7인으로 보고, 요 7째 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인장, 나팔장, 대접장이 연속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동그라미는. 그런데 그 사이에 7장이 나오는데, 7장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여기 안전하고 했는데, 이거는 부족한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해서 하늘날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해석이 부족해요. 내일 내가 설명할 겁니다. 이 7장이 왜 중요한가? 7장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자, 요건 내일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8장 9장이 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이 다시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작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도 교회가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잘 해결 안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여기 12에서 14장이 나오는데, 12에서 14장, 요거는 교회의 전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따로 하는 게 좋아요. 요까지 하면은 일부가 끝이 나. 11장까지가 일부가 끝이 납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 14장이 또 길게 나오고,
일쭉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2부예요. 2부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게 1부, 2부로 보면 여기 해결이 되는데 이걸 하나로만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여기다 이제 따로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그것은 한번 내일 내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나오죠. 이게 나왔다가 또 이게 나왔다 길게 했다 이제 마지막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더 쉽게 여기서 끊어버리면 여기가 뭐냐 하면 사실 마치는 장이거든요. 11장 7째 나팔. 7째 나팔이 요 9장이 안 나오고 6째 나팔까지 9장이 나오고 7째 나팔은 11장 15절이 나와요. 11장 15절. 그러니까 이 큰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섬세하게는 못해서, 자, 그렇다 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는 그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 22장까지는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했는데, 근데 화살표를 여기 하나만 해놨는데, 내가 봤을 때 전부 다예요.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7은 완성이죠. 최종 완성이는 끝입니다. 그런데 17장 이후는요, 요 마지막 대접장, 정확하게 6째 대접과 7째 대접을 그 내용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인데, 그러니까 그 끝의 내용이 완전히 그렇다면 끝이 되려고 그러면은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돼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음녀도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완성이야. 완성. 그러니 사실상 여기에서 다 끝이 났고 이것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러가면은 이걸 많이 읽고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풀리지 않던 그런 경험을 가져야지 이 말이 조금 귀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구조 도편으로 가지고는 좀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일단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일단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거 한번, 아까 최종으로 색깔로 했던 그거 한번 사이클로 되는 거, 동심원 구조로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야. 자, 요 전에,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요거부터 먼저 봅니다. 자, 요거는 지금 6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하나님께서 이 연구하고 있으면요, 잘 때 자꾸 깨워가지고 그림 보여줘. 잘 때. 그러면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표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낸 것입니다. 자,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내일 요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자, 아까 전에 이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 만드는 그 도편에는 10장, 11장이 그냥 교회의 사명, 다이아몬드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11장은 세 번에 보면 11장 14절까지가 그렇고, 11장 15절에서 19절은 7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자, 7째는 완성이라 그랬죠. 완성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다. 여러분,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 어디 나오는가? 새하늘 새 땅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요, 이미 새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심판도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킬. 여기 보세요. 성도들은 구원의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인을 맡고 있던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최후의 심판이 여기 나오잖아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이루어지는, 사실상 여기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제가 이 도편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6장은 여섯 인에 관한, 자, 여기 붉은색이 재앙입니다. 붉은색이. 자, 6장은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째 인은 마지막 인을 떼는 건데, 마지막 인은 그 내용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 일곱 나팔의 내용이 8장 9장입니다. 요 붉은색이 전부 다 요거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제가 11장에 요거 이 돌렸는 게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11장 15절에서 19절, 요거는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까지는 9장까지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정리가 되는데, 아까 그 교수님 구조를 잘 했지만은 이거를 또 연결을 시키니까는 12장 이하가 다루기가 힘들어가지고 밑으로 빼가지고 설명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1부 끝. 그럼 2부는 뭐냐? 다시 전체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12장의 내용은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요게 이제 전체 가운데서 6장부터 재앙이 나오니까는 6장부터 22장까지를 봤는데, 보세요. 6장은 여섯인, 그 다음에 8장 9장은 여섯 나팔, 그 다음에 요 11장 15절에서 19절, 요게 일곱째 나팔,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심판이 나오고, 14장에. 저 알곡추수와 포도추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14장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15장, 16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17장, 18장, 19장, 22장, 이거는 전부 뭐냐, 그러면. 여기 16장의 대접에서 끝났는 내용, 그 끝났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앞에 교수님은 그냥 펼쳐져 있죠. 나는 동심원 구조예요. 동심원 구조. 요 같은 중심을 두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확대되게 전개되는 거예요. 전개되는 거. 자, 여기에 지금 연두색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연두색 7장. 7장 이미 새하늘 새 땅이에요. 7장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요거는 내일 반복 구조 가는 그 구조를 설명해서 말씀드립니다. 7장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야, 자세히 보면은 7장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까지는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19장은 왜 지금 이 연두색이냐. 19장은요, 요 주위에 전부 다 요 푸른색인데 요 조금은 연두색이죠. 여기 전부 다 악의 세력의 멸망이에요, 멸망. 17장, 18장에는 바벨론 음녀의 멸망. 저 20장에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이 멸망. 그 중간에 19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복 있는 자라 하는 찬송이 올라오는 장면이 19장이고, 19장 11절에서 21절에 백마 타고 오는 그 충성과 진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군대가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섬멸하는 최후 전쟁이 여기 19장에 나와요. 19장. 그 다음에 20장에 마귀의 멸망이 20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시록을 깊이 읽고 그러면은 요 도표가 조금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가진 책이다. 이런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게 붙잡히질 않아요. 개념이 정리되질 않아요. 계속 헷갈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보시면은 자, 2-13쪽. 자, 요거 지금 도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2-13쪽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구제를, 요런 구조를, 반복적 구조를 보이는 증거되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따로 쫙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냥 연대기적인 나열로 보느냐, 반복적 구조로 보느냐, 보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반복적 구조로 보는 이와 같은 발견이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이 성경 신학자들의 그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내용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는가, 이 도표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시간에 이 반복적 구조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수십 년 동안 계시록 해석에 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에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 사건이 있고 인 사건이 있고 나팔 사건이 있고 또 대접 사건이 있고 뭐 계속 연속이야. 전쟁도 계속 연속이고 심판도 계속 연속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있는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적에 계시록 전체가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온갖 이상한 그와 같은 그 해석들, 이단들이 전유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런 바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해석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찬송가 247장